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신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께서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말씀을 우선순위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혼이 잘 돼서 강건하고 또 범사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혼이 우선으로 잘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본문 5절 앞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 당시 이제 헤롯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이 잘 지어졌다고들 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돌 중에서도 아마 값진 돌로 장식을 하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낸 헌금으로 지어져서 그게 참 대견하고 좋으니까 예수님에게 자랑을 했던가 봐요, 어떤 사람이.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사람은 사실은 아닙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게 잘 보여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본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 다스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겠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라고 가만히 보니까 이 성전을 짓고 성을 지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겠구나 해가지고 힘써서 이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잘 지었다고 그래요. 원래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 아주 잘 지었다고 우리가 보통 성경 기록을 통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바벨론이 침공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성전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도 죽고 힘이 없어서 잘 짓지는 못했다고 그렇게 재건을 했다, 이렇게 그런 정도로만 그렇게 얘기되어지고 있고요. 근데 그것도 헬라의 침공에서 또 다 무너집니다. 다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없었는데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본인이 잘 지으려고 마음도 먹었지만은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헌금을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가 헌금들을 낸 거니까 성전이 잘 지어진 거 보니까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 앞에서 이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 것은 자랑할 게 사실 못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겠지요. 자랑도 또 하지요. 근데 세상 자랑은 별로 할 게 아니라고 해요. 또 우리가 자꾸 자랑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느껴보지만은 만나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으면 보고 싶어요? 보고 싶지 않아. 자랑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부인이 이뻐가지고 자기 부인 자랑하는 남편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서 뭐 자기 남편을 자랑한다든지 자식도 자꾸 자랑하면 남도 자식 있는데 그게 마음이 잘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이 자랑을 좋은 것으로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 뒤를 보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 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마태기 6장 28절 뒤로 29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백합 하나보다 못하대요. 여러분들, 새 집을 지면 꼭 뭐가 있어요? 하자가 있어요. 집을 지으면 하자 있어요. 그리고 꼭 뭐가 새요? 비가 새. 새 집 장만하면 좋다고들 하면 꼭 비가 와. 그 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집을 잘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손님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푸는데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요, 그날 비가 옵디다. 비가 확 쏟아지니까 그 새 집이 비가 새.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어요. 손님은 맞았는데 비는 새고 아이고 정신이 없을디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사람인 건 다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고 그걸 보수해야 또 사는 거예요. 근데 백합화를 보면은 그게요 하나도 하자가 없어. 하나님이 온 거니까. 그래서 백합화보다도 못한 것들 가지고 뭘 자랑하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이 세상 것 자랑하다 보면 부끄러움을 당해요. 자꾸 자기 높은 걸 놓으면 사람들이 그거를요 깎아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이 자랑의 유혹이 있어도 그걸 잘 조절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의 푸른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거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좀 고지식할 정도로, 그래서 성경에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 순진하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합니다. 여러분은 세상 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해서 정말 땅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순위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 붙들고 내 영혼이 잘 되는데 우선순위를 두길 바라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저 세상 거 잘 되는데 자꾸 말을 하고 거의 관심이,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이러면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고 존귀받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잘 되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자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5절 뒤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은 뭐예요? 성전이죠. 성전. 자랑하고 있는 거. 날이 이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 무너뜨려진다 이게. 그거 자랑할 게 못 된다 이게. 돌 하나에 돌이 남고 그냥 무너진다 이게요. 그냥 아니 기껏 대견해가지고 자랑하는데 예수님은 뭐래요? 속된 말로 초치였어요. 초쳤어. 다 무너진다 이거요.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오셨어요. 극단적인 표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실 그렇게 되고 말았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30여 년 지나서 AD 70년에 그 기록을 보면 로마가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성 다 부서뜨립니다. 다 불태우고 부수고 예루살렘 사람들 막 잡아서 죽여가지고 말이에요. 예루살렘 속에 또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 살지 못하게 해버렸어요. 다 쫓아내버렸어요. 외국으로. 그때부터 2000년 역사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 땅에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흩어졌는지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을 시작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을 시작했는데 최초에 신약은 빨리 번역이 됐는데 구약은 빨리 번역이 안 됐어요. 늦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구약 번역하는데 그때 구약 번역하는데 책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땅에도 와가지고요, 우리 성경, 이 개혁 성경 번역하는 역할에 유대인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퍼져나가 버렸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보면은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되리라.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이제 30여 년 지난 후에 이런 일이 생기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 탄식하며, 여러분 이 말씀할 때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해 보면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탄식해요. 이건 아니지. 예수님이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여러 차례 모았는데도 어찌 안 듣고 왜 그 품 안에 오지 않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린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걸 항상 우선순위에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리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무서운 말씀을 들었지만 또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게 언제일까? 그 징조가, 그럴 때 징조는 뭘까? 궁금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관심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 되면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극장 구경을 하나 간다고 해요. 그 극장에 아주 귀한 영화를 한다고, 보러 간다고 그래요. 그 극장에 귀한 영화가 무슨 영화다 얘기도 많고, 들어가면 언제 영화를 상영한다, 그때 가면 된다 많이 알아도 들어가야 영화를 보는 거지요. 뭐 그때가 언제고 그 시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뭐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야지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무시무시한 환난이 온다. 또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분명히 그때가 있지만은 아무도 모른대요. 하나님 아버지만 안돼요. 또 24장 40일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늘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깨어있으래. 자다가 깨어있으래요. 여러분 잠자요? 아니 설마 이 시간에 잠자지는 않겠지. 깨어있으래, 깨어있으래. 근데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죠. 내 믿음이 깨어있어야 돼. 정말 내가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돼. 내가 기도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돼. 성령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정말 내 믿음 생활이 정말 내가 잘하고 있고 내 믿음 생활에 잘 자라고 은혜가 충만한가 말이에요. 말씀들이 쑥쑥 들어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면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여러분이 공부 잘 안 되는 과목 있지요. 근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 와서 열심히 가르치는데 선생님 가르치는 게 잘 못 알아듣고 뭘 얘기하는지 모르면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해요? 빨리 끝나는 종만 쳐라.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안 되면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나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말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기도 못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방황한단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 그때 징조는 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깨어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본문 8절입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조심할 걸 가르쳐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미혹은 크게 두 가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에,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 때문에 미혹을 당한대요. 여러분, 욕심 있어요, 없어요? 2부보다 대답이 약하네.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지 않은가 보네. 욕심이 적어야 많아. 큰일 났네. 거기에 미혹이 있대. 거기에 미혹이 있대. 거기에 미혹이 있대. 로마서 16장 18절들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모 순진한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기에 아주 달콤한 말로 해서 우리 욕심을 싹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넘어뜨린대.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 말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가 봐요. 그 마귀가 와서 저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와가지고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미혹하니까 그만 그걸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나무 열매를 맞았어요. 나무 열매가 있는데 그거 하나 따먹겠다고 따먹는 바람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많은 열매를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가 하나 먹겠다고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렸잖아요. 그 욕심의 미혹 때문에 넘어지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려요. 여러분, 마귀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까지도 미혹해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세워놓고 세상 영광을, 사람이면 세상 나가서 한번 영광 받고 싶고 부귀영화도 좀 누리고 싶은, 크든지 작든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나도 인정받고 말이요, 나한테 절만해라 준다 이거요. 하나님의 아들을 망가뜨리려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내가 욕심낸다고 되나요? 주님이 주셔야지. 또 어떤 미혹을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말로 내가 예수라 이거요. 우리나라도 몇십 명 있다고 그래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느니라. 큰 표적과 기절 이런 걸 일으켜가지고 사람의 눈을 현혹시켜가지고 그걸 또 미혹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 엄사 사거리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기 엄사 중학교 쪽으로 조금 한 100여 미터 올라가면 거기 오른쪽에 빌딩, 4층 빌딩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느 빌딩이라 말 안 할게. 4층 빌딩 있는데 그 빌딩의 주인이 물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예요. 거기서 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집회를 해. 집회를 하는데 대부분이 어느 도의 사람이냐면 제주도 사람들이에요. 이 제주도 사람들이 물신을 섬기는 사람이 계룡신에서 전기를 받겠다 와가지고 이 동네 가지고 물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겨. 근데 그 물신을 섬기는 최초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제주도에 사방이 물바다잖아요. 물을 섬겼더니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침받았대. 그래가지고 우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갈라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을 성경대로 그대로 우리는 알면 되는데 그걸 슬쩍 바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조금 양해를 해서 슬쩍 보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다른 사람처럼 양에게 간 것처럼도 얘기하고 변질을 시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변절시키는 게 아무리 이적과 표적이 있더라도 우린 끔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복음만 뵙기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나라 보니까요, 남자들만 예수님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여자도 그런데 아이고 바빠들. 본문 구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증언은 다 있는 거예요. 증언은. 요즘에 날씨가 이렇게 쌀쌀해. 그러니까 여러분, 날씨가 포근하다가 겨울에 비가 오면 날씨가 어떻게 돼요? 추워져. 잘 아시네. 그래, 날씨가 쌀쌀하다가 눈이 오면 날씨가 어떻게 돼요? 모르나? 포근해져. 근데 여러분, 날씨가 쌀쌀하다가 눈이 온다고 꼭 포근해지는 건 아니에요. 포근해지는지 아닌지 눈 모양을 보면 알아. 여러분, 눈이 올 때 쌀액이 눈 있잖아요. 그냥 알이 가늘게 토독 떨어지는 거. 그거면 그 다음 날씨는 더 추워져. 근데 춥다가 눈이 오는데 한방 눈이 온다. 날씨가 포근해져. 쌀액이 눈은 눈사람 만들려면 뭉쳐지질 잘 안 해. 그러나 한방 눈은 뭉쳐지길 잘해. 뭉쳐지는 잘 되는 눈이 오면 아, 날씨가 포근해지겠구나. 일기예보 보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눈 온대. 그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수요일 날 날씨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방 눈이 올 것 같아. 참. 여러분들, 환난의 소식이 오면 아, 예수님 오신다. 이제는 환난이 자꾸 격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금년에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태풍이 오는데 태풍 두 개가 막 겹쳐서 온대. 태풍 세 개가 겹쳐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나? 두 개도 겹쳤는데 세 개도. 그럼 그 태풍 세기가 보통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금년에 두 개 겹친 게 우리나라 온다고 하더니 일본 쪽으로 갔대. 다행이긴 다행인데 일본한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무서워하느냐, 이걸 왜 무서워하느냐 이거요. 여러분들은 그런 두려운 일이 오더라도 절대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마태 10장 30절 31절에 앞에 보면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우리 주님 우리 머리털도 다 세신 바 됐대요.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아세요? 그 전에 내가 기록을 봤어요. 기록을 봤더니 숱이 좀 적은 사람은 10만 개, 많은 사람은 30만 개까지 올라간대. 시꺼먼 양반들 30만 개짜리 머리카락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땐 숱이 많아가지고 절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랐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머리털 빠지다 보니까 하수를 들여다봐. 몇 개 빠졌나. 머리털은 모셔도 하수에 빠진 머리털은 오늘 너무 많이 빠졌네. 오늘 덜 빠졌네. 그래요, 그래. 주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를 다 세심받았대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들 27절 앞에 보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성령이 역사하면 걱정 안 된대. 평안이 온대. 다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니까 걱정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을 받았다?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우린 영혼이 잘 되는 일에 우선순위에서 우리 믿음 생활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과 더불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우선순위 합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귀한 교우들, 항상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우선순위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의 믿음 생활하는 축복의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